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LAC 정부는 네일샵 그리고 미장원 그리고 이발소 개장을 허락한다, 오픈한다라고 결정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교회도 곧 오픈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최소한 연말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보를 가지시고 이 온라인 동영상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실어놨으니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귀하다 날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며 죄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는 자에게 몸을 더웁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도우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평강하세요. 그렇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평강하십시오. 샬롬. 제가 영광 성도님, 홍부영 성도님, 홍승구 성도님, 홍유리 성도님에게 활동교인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악과 그 권세를 버리겠습니까? 네.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를 주님과 구주로 모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네. 네, 당신은 호산나 교회의 신실한 지체가 되어 기도와 봉헌으로 학습과 봉사로 예배와 섬김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영광 성도님, 홍부영 성도님, 홍순구 성도님, 홍유리 성도님이 저희와 더불어서 함께 호산나 장로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네 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함께 받들어 나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네 분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함께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연광, 홍무영, 홍순구, 홍유리 성도님을 미국 장로교 난가조 하와이 대회 태평양 노예 소속 호산나 장로교회 활동교인이 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신문과 방송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진세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거죠. 불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입을 가리는 이 마스크, 미국인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일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환자이거나 아니면 범법자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 인식이 가득해서 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거 세상 종말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관심이 정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컴도 그렇고, 모든 면에 불확실하죠.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오면 목사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많이 배우자. 이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한 가지 더 있죠. 성경 문담에 열심히 참여하자는 소리를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 문답에 참여자가 많아졌는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은요, 필수 과목이죠.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까? 반대입니다. 인기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별로. 성경 이야기 많이 한다. 별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 우스스러운 이야기, 간증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려주면 아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분명히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1월달이 되면요,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세라고 해서 얼마나 기도에 불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련회도 기도회 한다고 올라가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부흥회, 간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던가요? 부흥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좀 더 알게 되는 것일 뿐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거 계속 더 이상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막연히 불안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때에 기도를 하죠. 불안감에 휩싸일 때 사람은 적시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부단히 찾아 나갑니다. 자기의 삶이 바닥으로 계속 추락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닥에 곤두박질 쳐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졌을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자기 능력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곁에 마치 매미처럼 찰싹 붙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만사형통이라는 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바로 이런 겁니다. 복 많이 달라고 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 교인들은 목사를 참 고맙게 여깁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해주면 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받은 교인이 만사형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만사형통은 그냥 만사불통이 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부르고요, 등이 따뜻하면요,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그 추운 날 아침 시간에, 이런 시간에 교회에 힘들게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뭐 가진 것도 있을 만큼 있었고 그런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품을 하죠. 만사형통 유지하기 위한 기도 안정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요,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가진 사람이 모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복 중의 복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장사는 있어도요, 물질의 풍요를 이겨내는 장사는 없다고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가져다 주는 건 뭐냐? 영적인 나태함이거든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교만해집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교만해진다는 사실. 기도는 나의 관심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민감해야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서두에 잘 나타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믿음의 기도를 함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목회 공동체, 그 당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 야고보가 목회했던 초대교회에만 있던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온갖 종류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교회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도움 요청을 응답할 것을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 2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공고하냐면 그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고난을 피하게 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만 충족시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 생활은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병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목사를 청하고 오히려 기도 잘하는 다른 분을 청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중병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한 분이 중병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목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장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택기치기 싫다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목사와 장로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와, 우리가 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우리 교회가 저분에게 가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죠, 당연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을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혼자 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기도해서 치유의 결과가 오게 되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으면 지체하지 말고 교회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 한 사람에게 치유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병든 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목회자도요,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가족 중에 중병이 걸린 자가 있으면 또 본인이 투병 중이라면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어떤 치료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의 치료에 있어서 당연히 의사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병이 나면 그런 죄의 문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죄의 정의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주일 예배 못 드린 것, 11조 안 하는 것, 직분을 등한시하는 것, 술 담배 하는 것, 이혼을 한 것, 별거를 한 것, 그러니까 교통티켓을 띈 것, 이거 모두 다 죄다 이렇게 엮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 보면요, 한 개인의 신앙적인 결격 사유인 것처럼 몰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마치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인 것 마냥 회개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난 너를 참 사랑해서 조언한다고 하지만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갑질이죠. 거의 지적 수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마냥 고난받는 자를 2중 3중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개인의 과도한 탐심이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으로 병이 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15절에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병든 자의 청함을 받고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에 죄와 연결된 질병이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볼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회로 모여서, 현장 예배로 모여서,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렌트비 못 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오염된 환경,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받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관심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관심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도 시선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그쪽으로 몰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 종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막아보자고 당국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방역하는 이 모든 거 다 한다. 6피트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예배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고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참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고요, 예배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예배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후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 육신의 몸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지며 느끼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험이 곁들여져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뮤지컬 팬들이 만약에 뉴욕에서만 하는 어떤 뮤지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러 가려고 입장권도 사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날아가서 그 뮤지컬을 보겠다는 그런 열정,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팬이잖아요. 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을 이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뭘까? 그것이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 그런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가야 되는 그런 열정이 바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돌아가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다 하고 무슨 거리 지키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확진이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돼서 10사람이 전염된다면요,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은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가 옆 사람이 점령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당국은 이런 우려 때문에 교회가 실내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어디든지 실내 안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장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종교 탄압이라고 몰아간다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할 것입니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종교가 될 테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실내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하여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그냥 대충 옷 입고 대충 누워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하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신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세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기간에 우리는 기도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지체에 전부 연결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 사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그 마음으로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수고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더욱더 잘 해나가며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에너지로 이 예물들이 동력으로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더 멀리 더 확장적으로 전거할 수 있는 그 일대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심사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